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은 가장 큰 축복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또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함께 또 듣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 입을 통해서 또 나누며 주께 찬양하고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시간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에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늘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된 믿음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삶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누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능력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의 삶 가운데 거하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 살아가는 그 삶은 사실 생각이 바뀝니다. 왜? 내 안에 내 생각이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권도 달라집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놓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다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번 반짝하고 이렇게 파르륵 타오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다뤄 나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부분에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서 병든 것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것이 치유될 것이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현상이 치유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병든 것의 근원 뿌리, 병든 것 원인을 만드는 그 근본 뿌리가 완전히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가 됐건 우리의 모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견관진과 같이 있었던 그것이 그 죄가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근원을 놓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도 그 근본 뿌리로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문제도요, 뭔가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원인으로 해서 내 마음이 틀어져 있고 정상적인 그 마음이 아닌 상태로 돼가고 있는 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원인을 놓고 기도해라. 그 근본을 놓고 뿌리채 뽑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미적지근해지고 잘 안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병입니다. 사실은 영혼의 질병과 같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불신의 질병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근본에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는가 하는 근본 뿌리를 보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보고 막힌 담을 대적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뀌실 것인데요, 병리적인 것들, 병든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 몇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제일 먼저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들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내가 말하는 말투도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그전에는 자기들 말만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당신들이 못 박은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했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서 말하는 말로 말하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기적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냐면요, 물질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유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강한 이 만몬의 영이잖아요. 물질의 영이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물질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노예 삼으려고 하고, 그거 벌으려고 평생을 가게 하면서 거기에 갇혀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벌으려고 소유한 것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인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 주신 물질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증거로 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와서 맡겨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모이는 모임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유무상통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의 회개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삶의 물질의 관념으로부터, 소유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이 회개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죠. 내 것이라고만 고집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대단한 혁명입니다. 대단한 혁명이요. 물질에 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은요, 대단한 혁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딱 지갑을 움켜잡아요. 네. 움켜잡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사고의 전환,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물질도 주신 거고, 나에게 재정도, 나에게 건강도, 나의 삶도 주신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이 사고의 전환이요, 대단한 혁명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회개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재호 집사님이 함께 나눠준 직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눈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제목으로 적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감사를 감사로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나와도 무슨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읽어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기를 읽어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 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바뀌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지요. 나눔방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기서 또 나누는 나눔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고 함께 하셔. 이 나눔의 나눔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죠. 예배. 교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나눔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끼리 좋다, 너무 좋다, 하하 호호하는 나눔이 아니었어요. 그 나눔을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당신과도 함께 계실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누가 막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찌 내가 경험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고 나가서 전한 일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가도요, 감사의 말 하나만 바뀌어도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말해서 저 말에서 저 감사가 나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로 바뀌어져요. 저렇게 그냥 맨날 인상 쓰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펴진 거 보고 너 왜 그러냐, 여기 무슨 일이냐,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언어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더 강력한 역사는 뭐였느냐면요, 말만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삶 가운데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은혜로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 사람이다.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이 삶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나눠줘 보십시오. 그 선물이 주는 그 물질과 재정이 흘러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나눔을 경험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까? 그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공급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언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니,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니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믿고 내가 더 많은 거 줄게, 너 믿고 네가 통로가 되도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너한테 허락할게, 이 말씀이걸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변화였어요. 소유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이라 말하잖아요. 우상이 누구냐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노예가 돼서 어찌 보면 그거 볼다가 평생 살아가게 되고요, 거기 끌려가게 되고요, 물질이 진리가 되고 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 믿는 첫 걸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4장까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변화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공동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싸해집니다. 싸해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4장까지 읽다가 은혜 받다가 5장 읽으면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5장 읽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좋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아내가 죽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가 아니라 와서 일부는 감춰놓고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그것이 너가 하나님 속인 거다, 사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삽비라 아내도 그 일을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밟고 죽어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죽을 일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어요. 바로 성경 때 시험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어떤 문제인 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얼마만큼 남겨놓고 그리고 이 얼마만큼 남겨놓고 떼먹고 이거 드린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리면 축복받고 다 안 드리면 죽고 저주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정말 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기거든요. 이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체험되는 그 순간에 그 딱 시점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 시작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로 나누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런 여러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처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더라. 전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까지 팔고 가지고 나오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다른 물질관이 지배했던 삶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 사고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바뀌어진 이 삶을 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그 삶이에요. 그것을 아나니와 삽비라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사단이 주는 음성, 그 속임, 미혹에 그것이 미혹함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3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숨기고 얼마만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시작해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 아나니아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대체 뭘까요? 생각 안에 사단이 가득 찼다는 것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가치관으로, 이끄는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무서운 거지요. 그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사실은 그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마음 전환이 돼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한 이유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사단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을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조금씩 달라요. 다른 번역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조금 그 의미들이 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새 번역,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딱 홀린 거야. 홀렸다는 말은 좀 희미해져 가지고 그게 맞구나 하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홀려서 바뀐 거. 공동번역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공동번 이렇게, 아나니아야 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빼앗겼다고 말해요. 마음이 빼앗겼다고. 그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을 뺏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고 뺏겨 가냐 하냐면요, 성령님의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그분이 주셨던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두드려 가지고 그 마음을 뺏어가 다른 마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너무 분명했는데 희미해져 버리고 사단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더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끌려갈 만한 생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살아갔는데 이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관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 상태로 빼앗겨버린 마음인데, 그럼 빼앗겼다는 것은 내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까지 가면 심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사단의 마음에 뺏겨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도요,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데, 여러분 그 분명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뺏겨요. 분명하지 않으면 뺏겨요. 붙들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 붙들지 않으면 바로 싹 홀려서 우리 손을 싹 뺏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미혹해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단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늘 이 두 가지에 직면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변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과 그 마음의 그 일치가 되지 않으면, 주님으로 내가 생각을 고정하지 않으면, 주님께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사단이 짠하고 아주 홀려서 마음을 뺏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지 마음이? 왜 그래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에 이 조율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유지하게 됩니다. 왜 저녁마다 우리가 그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점검하자고 하냐면요, 사실은 마음 점검하자는 거예요. 마음 점검하자는 거예요. 마음 안에 도대체 내 마음 안에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가? 주님 생각했는가? 아닌가? 보면요, 적어보면 알아요. 체크해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오늘도 변함없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찼구나. 그러면요, 뺏긴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내가 오늘 생각이 나고 예수님 이렇게 생각났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일어났어요. 사람 만날 때 주님의 이름 불렀어요. 내가 일할 때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데, 삽비라에게 얘기할 때는 좀 달리 말합니다.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하고, 이 일이 사단이 가득 찬 거에 관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가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공동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것입니까? 떠보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도 거하시는데,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너 지금 가지고 나온 거 다 바쳤습니다 라고 남겨놓고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그것이 성령님을 떠보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떠볼 수가 있을까요? 시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속을까요?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아나니아, 이 삽비라가 성령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떠봤다고 그래요. 분명히 계신 것이 희미해지면 떠보게 됩니다. 시험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신 주님이 분명한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안 보시겠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모르실 거야. 이번 한 번쯤은 뭐 눈 감아주겠지. 괜히 막 떠봅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타협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희미해지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타협하게 됩니다. 바로 타협의 첫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향력을 자꾸 멀리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나한테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타협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그쪽으로 쏠려서 가게 되지요. 그럼 모든 죄가요,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 정도면 괜찮겠지? 아무것도 안 보시겠지? 주님은 그래도 이것도 용납하시겠지? 아니에요. 안 괜찮습니다. 언제나 보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아십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길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 시험 떠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우리 마음 안에 와서 하는 일, 그 다음 시작이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고 자신도 자꾸 거짓으로 속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말로 말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이미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할 때는 그것이 속이는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두 사람이 합의하는 가운데서 괜찮은 거야. 타협점을 다 만들어 놨어. 괜찮은 거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할 때 다 드린 겁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죠?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요,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따라오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거짓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요,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함께 계신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까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게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붙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옛 삶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거짓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속임이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그것이 은혜가 될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또 요건 또 부족한데 이거는 아니지 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 아닐까요? 그것이 거짓이죠.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데 이전에는 진짜 거짓에 속아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내 거가 됩니다. 내 거지. 이게 내 거가 됩니다. 이전에 사단이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실 때 분명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사랑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성령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끄는 힘이 사단이 더 강력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다른 원뜻으로 보면 뭐냐면요,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든 순간에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의식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야. 나 혼자야. 사단이 주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 혼자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너 혼자야. 여러분, 왜 혼자인 적이 있습니까? 혼자인 적이 없어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그래요. 너 혼자야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너 혼자야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혼자야 그러니까 병 하나 생겨도 그 병이 나를 통치합니다. 너 혼자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를 통치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혼자입니까? 진짜 우리가 혼자냐고요? 혼자가 아니죠.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계시니까 진리는, 이것은 거짓이지요. 혼자라고 말하는 거짓이에요. 진짜 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죠. 내 삶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거짓은요, 내가 하면 안 보는 줄 알아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게 분명한 진리가 되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우리가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죄,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죄가 안 끊어질까요? 작은 건데도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거가 안 끊어진 것 때문에 또 절망하게 되잖아요. 중독은 더 심합니다. 중독은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완전히 붙들린 바 되게 되면요, 강한 끄는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이죠. 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마음의 속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독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마음으로 속입니다. 안 돼. 너는 못 벗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진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중독으로부터도 주께서 건져내 주실 거야. 이 나 마음에 이 불편하고 이 내 마음에 우울하고 내 마음에 거둘 수 없는 이 불면증을 알아가면서까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것,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단이지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건져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진리의 선포는 뭐냐면, 병든 것을 치료해주겠다는 거예요. 병드는 현상을 내가 치료해주, 그 근본부터 뿌리부터 치료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그것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든 것들, 병리적인 것들, 우리 삶의 죄된 모든 것들은 마음을 사단에게 내놓는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